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등 유일신을 믿는 보편적인 종교들은 어김없이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는다.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지만 무슬림들은 매일 5차례씩 기도하는 계율에 따른다. 기독교만 떼어 생각해도 교단마다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 목회 기도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만 기도가 있는 건 아니다. 불교도들은 마니차, 즉 라마 불교를 믿는 신도들이 사용하는 원통형의 회전 예배기를 돌린다. 영적인 세계와 자연계를 하나로 묶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친절을 베풀게 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기도를 대기 속으로 날려 보내는 것이다. 힌두교도들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 도움을 청하거나 세계의 평화를 구할 것이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브라만, 곧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노래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캐나다 남서부에 사는 비보 인디언이나 미국 남서부의 팝하고 인디언만 해도 그렇다. 시와 음악은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기도 구실을 한다. 즉, 기도는 인간의 삶에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종교라면 코웃음부터 치는 이들마저도 더러 기도를 드린다. 이미 세속화된 국가들에서도 변함없이 기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한둘이 아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짙지 않은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이들마저도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념할 게 있다. 기도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똑같은 건 아니다. 오히려 지켜보는 이의 눈을 어지럽힐 만큼 다양하고 다채롭다. 북미 원주민 샤머는 의식 중에 곧잘 황홀경에 빠지고,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찬트를 음성하며, 맨해튼 사무실에서는 수행자들이 요가의 열을 올리고, 17세기 청교도 사역자들은 몇 시간씩 목회 기도를 드렸으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게서는 방언 기도를 흔히 볼 수 있고, 무슬림들은 이마와 양손, 두 무릎과 두 다리를 땅에 대고 메카 방향으로 엎드려 수조들을 행하며 하시딤은 몸을 앞뒤로 흔들고 절하며 간구하고, 성공의 사제는 공동 기도서를 낭송한다.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지각색인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 영국 신학자 존 오웬도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욕구, 다시 말해 자연 법칙의 근본이며 그 거룩한 분에 대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핵심적인 인식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와 문화를 좇는 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심지어 크리스천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지극정성인 경우도 적지 않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간혹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에도 흔쾌히 응답하신다고 했다. 니느웨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악한 왕 아합의 부르짖음에까지 귀를 기울이셨던 사례만 보더라도 주님께 그래야 할 무슨 의무 같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100% 그분의 긍휼과 주권적인 자비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자신보다 훨씬 윗길이며 비할 바 없이 크고 위대한 무언가나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인식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록 허공에 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몸짓에 그치더라도 기도는 바로 그 존재와 실제에 닿고 또 반응하기를 추구하는 행위다. 이것이 세상 모든 기도의 공통 분모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규정하는 한 그 지식의 질량과 순도에 따라 기도는 변화무쌍해질 수밖에 없다. 칼뱅은 너나 없이 디비니타티스 센숨을 가졌을지라도 성령님과 성경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지키지 않는 한 제 관심과 욕구에 맞춰 그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짜 맞출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인간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지 확인하고 핵심적인 차이를 분별하는데 기준이 될 정의가 내려졌다. 기도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가리킨다. 언제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늘 무언가를 구하기보다 듣기가 먼저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 이 편에서 먼저 찾아갈 방도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모든 기도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건 아니다. 본능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기대어 쏘아 올리는 일종의 구조 요청 신호탄이다. 반면에 선물로서의 기도는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에 답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대화는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 비상적인 편이다.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채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컵커플을 한 겹 벗겨내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노라면 양쪽 모두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까지 드러낸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만남으로 더 나아가 진실한 관계로 발전한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기도는 많은 종교와 문화의 중심에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지만 본능적인 기도는 고통의 부르짖음이고 선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이끄는 진정한 대화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기도의 은사를 키우고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하고 삶과 관계를 변화시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과 소통하고 우리 삶에서 당신의 임재와 인도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도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창조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엄과 은혜에 경탄하며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본성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더 잘 알고 우리의 뜻을 당신의 뜻에 맞추기 위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여전히 작은 음성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섬기려는 열망을 반영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와 당신 사이에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짐과 두려움, 의심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기도의 힘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 치유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